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이곳에는 저보다 더 신앙이 뜨거우시고 경험도 많으시고 말씀을 많이 연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불러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할 때마다 늘 생각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설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억울하심을 풀어주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 오해받으신 그 하늘 아버지를 잘 설명해 드리고 그 아버지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서 8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2절 말씀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시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오늘은 정결케 하는 사업,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셨던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에덴이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었습니다. 그곳의 왕이요 신랑은 하나님이셨고 그의 백성이요 신부는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 땅은 에덴, 뜻은 기쁨과 평안, 천국입니다. 이 나라를 왜 우리가 상실했습니까? 죄 때문에 상실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우리에게 되찾아 주기 위한 것이 이 구속의 경륜입니다. 죄 때문에 상실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이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속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죄가 처리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 성소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를 통해서 우리는 죄가 어떻게 처리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죄, 죄를 해결하는 이것은 구약 당시부터 예언이 되어 있다가
십자가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을까? 이 선악과 안 뒀으면 이런 죄도 없고 우리가 고생도 안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셨을까? 이것 때문에 저도 한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담이 딱 창조되자마자 그가 말을 했는데 그가 배워서 말을 했습니까? 바로 말을 했습니까? 자, 그 말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누가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서 넣어 주신 겁니다. 아담이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렇게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유전자 속에 입력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사단이 이런 이제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재자다.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자기 마음대로. 자, 만약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할 때는 인간에게 의사를 물으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창조를 하신 다음에 사후에 우리의 의사를 물어본 것이 선악과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거절하고 하나님 떠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유의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습니까? 만들었죠. 이 방 안에 있지만 우리가 갇혀 있습니까? 안 갇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문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게 닫혀 있으면 우린 갇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어요. 만약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선악과 안 만들었을 겁니다. 선악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타락할 거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어요. 자, 그러면 자식이 죄를 짓고 그래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홀로 사세요. 70이 훨씬 넘으신 분이신데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꽤 많이 남겨놨는데 그 막내 자식이 아주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뭐 사업을 하다 돈을 까먹고 뭐 방황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막 옛날 고소가 들어오고 이 집사님이 자식 감옥에 들여보낼 수 없으니까 일일이 그 사채업자 다 찾아가가지고 있는 재산 팔아가지고 딱 갚아줘요. 지금은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부모는 뭐 하는 존재입니까? 책임지세요. 이게 참 부모라고 하는 게 희한합니다. 저희 장모님이 계신데 그분이 제가 결혼할 그 무렵 돼서 집이 있었어요. 저 모래내 신촌 옆에. 근데 큰아들 결혼할 때쯤 돼가지고 큰아들이 집이 없으니까 그 집 주고 저 산 밑에 집 하나 얻어가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막내 아들 결혼시킬 때 그 집 주고 지하로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큰아들이 사업하다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또 이렇게 빚을 지고 그러면 있는 돈 또 다 팔아가지고 대출까지 내가지고 갚아주고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갚기 위해 가지고 빌딩에 가서 청소하는 일을 하세요. 그런 일을 안 해도 되시는 분인데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부모입니다. 부모. 어쩔 수가 없어요. 자식이 방황하고 고통을 겪으면 부모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실 때 이미 자식이 곁길로 가고 타락을 하게 되면 평화유언을 하셨죠. 그러면 내가 목숨을 주고
이들을 다시 구원하겠다. 이 평화의 언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누가 그것을 자원하기로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자원하기로 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책임질 분이 뭘 하셔야 됩니까?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은 선악과에서 타락하기 전에 선악과로 나타났어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이미 목숨을 걸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이 피를 마련한 장소입니다. 속죄의 시작이죠. 이 피를 마련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그 구약의 모형을 보면 제사장이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들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피를 이 휘장에다가 7번 뿌립니다. 피를 뿌리면서 그분이 향을 피우는데 그 향은 뭘 상징합니까? 중보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죄인이 회개하게 될 때 하늘 성소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손을 이렇게 탁 드시고 아버지 앞에 자기의 못자국난 손을 보이시면서 아버지, 제가 제 피로 갚았습니다. 제 피를 보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자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가 족하다, 내가 만족한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분의 용서의 그 빛이 예수님께로 오고 예수님에게서 저 성소 뜰에 있는 죄인에게 그 용서의 평안이 쫙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의 죄가 성소에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히브리 7장 25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한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타미드 한순간도 그분은 방학도 없어요. 휴가도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서 계신 것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게 의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내게 새로운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주님을 향하기만 하면 그분은 손을 드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 앞에 절망적인 죄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악한 죄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다윗, 그렇죠. 어떤 분들은 뭐 가룟 유다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 이 다윗은 정말 너무 악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알았던 것은 내 하늘 아버지는 내가 주님께 가기만 하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유다 같은 경우는 그가 정말 자기가 자기의 지은 죄를 자기 스스로 책임지고 죽었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꽤 괜찮은 사람인지 몰라요. 하지만 이 유다는 그 하늘 아버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유다는 멸망하고 다윗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정말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 때
우리는 그분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죄인의 죄가 죄인이 양에게 안수할 때 죄인의 죄가 어디로 넘어갑니까? 양에게로 옮겨지죠. 그리고 이 피라고 하는 이 쓰레기차라고 하죠. 이 죄를 옮기는 쓰레기차. 피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어디로 옮겨집니까? 성소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여기 뿌려지죠. 그래서 이 피의 기록, 용서받은 죄의 기록이 이 하늘 성소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 남아있을 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기억에도 남아있어요. 아니, 주님이 이거 좀 없애줬으면 좋겠어요. 전 참 그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 했고요. 기도도 많이 했어요. 어떤 때 주님 제 마음이 뜨겁고 주님과 하나 됐을 때 주님 이대로 좋습니다. 이대로 좀 딱 고정 좀 시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여러 번 기도했어요. 근데 또 이렇게 살다 보면 제가 이 예수님 놓치고 넘어지고 그런데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몰라요. 왜 이게 이 본성이 안 없어질까? 이 기억이. 그거 없애주셨으면 제가 루스벨처럼 아마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내 안에는 의가 없고 오직 나의 의는 오직 나의 희망은 그리스도께 있다. 그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 속죄 사역이 끝날 때는 그것조차도 싹 없애주십니다. 그래서 이 1844년에 주님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용서가 아니고 뭘 위해서 들어가셨습니까? 이 도말. 이 컴퓨터에서 우리가 휴지통에 버리고 나서 다시 복원시킬 수 있어요. 휴지통을 비우면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을 완전히 싹 삭제합니다. 전혀 죄지지 않은 사람처럼. 그래서 하늘 성소에서 이것을 우리의 죄의 기록을 싹 지우실 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기억에서도 싹 없애시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나 그분이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하신 다음에, 제거하신 다음에 죄 없는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들여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 일을 하십니다. 어린 양으로, 제사장으로. 여러분 이 도말 이전에 또 뭐가 있습니까? 누가 이 도말을 받기에 합당한가 하고 이제 심판을 하죠. 심판. 그래서 우리의 책을 여는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의 이 심판은 언제 시작되고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우리가 그건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 알 필요도 없어요. 문제는 살아있는 사람의 이 심판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 내 생애의 기록이 딱 펼쳐지는 그때. 여러분 내 생애의 기록이 딱 펼쳐지는 그때는 용서받을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그때 딱 펼쳐졌을 때 내 죄의 기록 밑에 용서받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혔다. 이 기록이 없으면요. 그때는 갈라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 멸망받을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심판의 시간은 엄숙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살아있는 사람의 심판이 언제부터 시작이 될 것인가? 제가 이 문제를 이제 꽤 많이 들여다봤는데 제가 이제 깨달은 바에 의하면 늦은 비에 큰 해침이 있고 나서 살아있는 사람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만 마지막 큰 외침이 인류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다 듣고 나서 그들이 자기의 입장을 분명하게 선택한 다음에 하늘에서 책이 쫙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이 변호사로서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단이 고소하죠. 저런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고. 나랑 같이 지옥 들어가야 되지.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시지만 스가랴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내 죄로 용서받았다. 내가 준 의의 옷을 입었다. 그러므로 구원받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옹호해 주세요. 그걸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책을 펼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용서받은 죄의 기록을 싹 지워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시게 되죠. 그때가 아마겟돈 전쟁의 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이 제재하시는 게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사단이 악인들을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형 명령이 그 이후에 이제 이게 내리게 되는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계시다가 이제 그 옷을 벗으시고 무슨 옷을 갈아입으십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전에 이 아마겟돈 전쟁의 이 대최후의 전쟁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니엘 10장에 보면 다니엘 또 12장 1절에도 나옵니다. 대군 미가엘 강한 군대 장관 전사로서 등장하십니다. 주님. 계시록 1장에 보면 여러분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무서워요. 눈에서 막 불꽃이 막 나오고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막 칼이 나오고 발은 주석이고 예수님이 이 밤에 봤으면 아마 기절할 모습으로 나타나요. 얼마나 무섭기는. 왜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시는가? 처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에 겪을 그 사건을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쫙 펼쳐 보이시기 전에, 그러나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내가 싸우는 전쟁이고 내가 대장이 돼서 앞장서서 싸울 것이다. 강한 전사로서 우리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큰 전쟁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리고성은 아시는 것처럼 이 거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철병거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고대 전쟁의 양상을 바꾼 신무기입니다. 이 큰 힘 있는 말들이 여러 필이 이렇게 쫙 끌면서 뒤에서 이 거인들이 막 긴 창을 가지고 이렇게 휘둘러요. 근데 거기다 이 말들에게 전부 다 이 철 갑옷을 입혀놨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입니다. 탱크가 없던 시대 탱크가 등장하면 상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여리고성, 여리고성의 이 성벽도 초롱성입니다. 얼마나 내벽이 있고 외벽이 있고 그 안에 큰 흙으로 이게 쌓아놔가지고요 공성태가지고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하다가 전쟁 훈련도 안 받았고 무기도 없고 아무 조직도 없어요. 상대가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 여리고성 전쟁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명령이 무슨 명령입니까? 돌기만 하려. 그래서 한 바퀴 돌고 그 다음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저 같았으면 아마 3일쯤 됐으면 금도 안 가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 했을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마지막 날 그 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누가 무너뜨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전쟁은 사단과 그리스도와의 싸움이지 우리와 사단과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친히 싸우시고 그분이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요, 이 바로 이 심판과 이 도마를 앞두고 있는 시대예요. 은혜의 시기입니다. 아직 내 생애의 기록이 펼쳐지지 않았어요. 주님이 내 생애의 사건이 하늘 성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라기 3장에 있는 이 말씀은 여기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를 좀 사용하겠습니다. 네, 파워포인트를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되기 전에 먼저 개인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개인의 성소가 이 죄가 하늘로 옮겨져야만 옮겨진 죄의 기록만이 도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지성소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 그랬습니까? 정결하게 하는 사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화이트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는 하고 이제 말라기 3장 2절 3절을 언급하신 다음에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이 그치게 될 때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그들의 품성은 핏부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악과의 투쟁의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일이 완성될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오실 때 당신의 것으로 받으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교회가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정결케 하는 사업을 성소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업에 협력해야 되고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개인의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 우리의 죄를 옮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도구가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뭘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재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김요한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쭉 듣고 또 숙소에 가서도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은혜도 많이 받고 숙연해졌습니다. 연애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성소 들어가시면서 이 땅에 교회에 주신 큰 선물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예언의 신입니다. 이 성경을 자세하게 풀어가지고 마지막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뭘 위해서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현미경처럼 보여주신 것이 예언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백성들은 예언의 신을 상고하지 아니하고는 그들이 이 마지막 주님의 이 대속죄를 위해서 절대로 준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예언의 신을 읽으시다가 20년 동안 좋아하셨던 조기 축구를 버리셨다 그러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예언의 신은 왜 사람들이 예언의 신을 싫어하는가? 화이트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예언의 신을 거절하는가? 그 예언의 신이 이 거울과 같이 말이죠. 세세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보여주면 자기의 죄를 닦아내야 되는데 그게 싫기 때문에 거울을 깨버려요. 예언의 신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해가 처음에 떠오를 때는 여러분 빛이 좀 희미하죠. 그때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 해가 점점 떠오르면서 빛이 환하게 되면 여기 있는 뭐가 보입니까? 먼지들도 보이죠. 먼지들도 보여요. 말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자신의 이 모습이 보입니다. 숨겨져 있었던 이 우상들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빛 앞에 내 자신을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 영혼이 흔들리면서 이 시험을 받아요. 그게 흔들림입니다. 흔들림. 그때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우리 목사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굴복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영혼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두 사람이 있어요. 유다. 예수님이 유다가 가지고 있는 그 자아를 주님께 굴복시키기를 정말 원하셨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얼마나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호소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근데 유다는 마지막 성만찬에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누구의 발을 씻었습니까? 유다의 발을 씻었어요. 유다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제발 회개해라. 주님의 마지막 그 호소였어요. 유다가 그걸 느꼈다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할 뻔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가 마음을 완고하게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순간 유다는 은혜의 시간 끝난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이 요한이 있습니다. 이 인간적인 이 성격 면에서 보거나 이렇게 결점 면에서 보면 이 요한이요 더 결점이 많아요. 별명이 뭡니까? 요한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 성격이 보통 성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마리아 통과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고 그 허용하지 않으니까
요한이 와가지고 엘리야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싹 태워버립시다. 성질이 보통 성질이 아니에요. 정말 한성질합니다. 이렇게 조급하고 화도 잘 내고 그 다음에 얼마나 또 야심은 많은지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인사청탁해가지고 예수님 왕이 오르실 때 저 오른편에 좀 앉혀주세요. 참 그런 결점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요한이요. 요한의 생애를 보면 요한은 나중에 뭐처럼 변했습니까? 유다는 마귀처럼 변했고 요한은 예수님처럼 변했어요.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의 결정을 책망을 많이 하셨어요. 지적을 하셨어요. 그때마다 요한은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신을 주님 앞에 굴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요한은 그렇게 변화됐어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이 요한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의 자기의 이렇게 못난 품성과 비교되는 예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을 봤어요. 그게 너무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예수님 말씀만 들을 수 있다 그러면 그분과 같이 지낼 수만 있다 그러면 다른 소원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책망을 하든지 뭐 꾸짖든지 상관없어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얼굴만 바라보고 말씀만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보석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면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버리게 돼요. 이게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사랑하면 정말 힘들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스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삭개오 그가 얼마나 열등감이 많았습니까? 그의 인생을 보상하기 위해서 돈에 목숨을 걸었죠. 악착같이 민족의 배반자라고 하는 온갖 욕설을 들으면서도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돈은 버리라 그러지 않아도 그냥 놨어요. 제가 그 시조사에서 만 2년 전에 이렇게 목회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때 시조사의 장로님들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지금 목회 환경이 어떤 줄 아냐고. 우리 목사님 처음에 목회 나올 때하고 다르다고. 나가지 말라고. 왜 고생을 자초하냐 그래요. 만나는 분마다 전부 다 그래요. 근데 제가 그때 뭐 제가 의롭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때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냐면 제게는 이 기관 생활이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그렇게 썩 도움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보다 영성이 좋은 분들은 안 그러세요. 근데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보는데 제 마음이 이 광야로 가야지 예수님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싶은 마음이 그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되었어요. 제 지금 심정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저를 어디로 부르든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곳에 가고 싶어요. 저 우리 애들하고 뭐 이렇게 있는데 저는 사실 쉽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짐을 좀 많이 가볍게 해놨습니다. 애들도 쉽게. 근데 하여튼 이 사도 요한이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가 말씀에 빛이 임할 때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위대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부르시죠. 그의 고향 친척 떠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고대에서요, 자기 고향 땅을 버리고 이렇게 객지로 여행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고엘은 내가 빚이 많이 있어가지고 팔리게 되면 누가 그걸 갚아줍니까? 제일 가까운 친족 고엘이 그걸 갚아줘요. 뿐만 아니라 고엘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누가 나를 손해를 입히거나 혹은 내 가족들을 죽이거나 뭐 이런 일이 있게 되면 내가 힘이 없을 때는 누가 그 일을 대신해 줍니까? 고엘이 대신해 줍니다. 보수하는 일을 해줘요. 그래서 이 친지들과 고향에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안전 보장입니다. 그런 이 친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고향을 떠나서 객지로 간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치안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어떤 보장도 없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 떠나라. 그 말씀 하나 의지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쉬운 결단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에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계속 따라갑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따라갑니까? 창세기 22장 거기까지 갑니다. 가장 큰 시험이었죠.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 이삭 그거 내놔라. 그 말씀 앞에서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뭘 봅니까? 하나님의 그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봅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경험했으니까요. 십자가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슴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내 벗이라고 했어요. 인간이 볼 수 있는 최고 지점을 봤어. 저는 이게 개인적인 늦은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결케 되는 것만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어요. 내 죄가 정결케 되는 것만큼 주님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정말 이런 길을 걷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저희를 광야로 인도하시죠. 광야는 우리를 시험하고 정결케 하시는 준비의 학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환경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똑같은 인생의 광야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또 죄인으로 감옥에 팔리고 인생의 광야예요. 그때 요셉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내 하늘 아버지가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께 다 맡기고 기쁨으로 살았어요. 명랑하게. 작은 일에 충성하고. 여러분 13년 동안 억울한 일을 계속 당했는데 13년 딱 되자 이 정결케 하시는 사업이 딱 끝나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하십니까? 딱 들어가지고 쓰세요. 총리에 쓰시는데 온 세상이 다 기근이에요.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그 먹을 양식을 구하러 누구한테 옵니까? 요셉한테 오죠. 여러분 이 요셉은 마지막 늦은 비를 받은 남은 백성의 표상입니다. 이 세상에 복음이 없어서 이 말씀의 기근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정결케 되고 마침내 늦은 비를 받은 이 백성들에게서 세상을 구원할 생명의 떡이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생명의 떡을 얻기 위해서 이 남은 교회로 오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후반부에 쫙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교회증언 1권 18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한 계단씩 계속해서 인도하시니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 점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다른 점을 그들에게 제시하시면 그들은 위축되어 뒤로 물러선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이 그들에게 있는 어떤 우상과 직접적으로 상치되어 있음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참된 증인의 권면에 위할 것인지의 여부를 깨닫기 위하여 일정 기간의 시험을 받고 증거를 받게 된다. 만일 어떤 사람들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순결해지지 않고 그들의 이기심과 교만과 악한 정욕을 극복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들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홀로 있게 버려두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모든 시험을 견디고 이긴 자들은 어떠한 대가도 감수하고 참된 증인의 권고에 위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늦은 비를 받고 승천하기에 합당한 자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자기를 비운 사람, 정결하게 된 사람에게 기름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슬기로운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비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실 때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어 맡기는 생.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사에 있으면서요, 전국에 출장을 많이 다녔어요. 근데 이제 보통 장로님, 집사님 댁에서 많이 머물게 되는데, 이제 숙소에 딱 들어가면 그 집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내 집이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쉬다 가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만약 제가 그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내 집이지 하고 안방에 들어가가지고 장롱도 열어보고 서랍도 빼보고 냉장고 벌컥 열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주 곤란한 일이 일어나요. 내 집이다 생각하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내가 여기 있으라고 한 여기서 잘 머물고 계시다가 그 다음날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기만 계세요. 여기. 내가 필요할 때만 찾을게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예수님은 손님이에요. 그래서 말씀도 취사 선택한다 그랬죠, 우리 목사님. 좋은 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 먹고 사는 것 주인이 염려합니까? 머슴이 염려합니까? 그렇죠. 먹고 사는 건 주인이 염려합니다. 머슴은요,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주인이 하라는 거 하기만 하고 주는 밥 잘 먹고 밤에는 잘 퍼지러 자기만 합니다. 머슴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면요, 고달픕니다.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어요. 나 다 맡기고 살면 늘 주님의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온전히 말씀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내어 맡기고 굴복하고 사는 참된 슬기로운 처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책임지시고 마침내 용서하시고 그 죄의 기록까지도 다 없애신 다음 우리를 신부로 받으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신랑, 우리 예수님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의 빛이 비춰주는 대로 순종하며 온전히 내어 맡기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